시편 133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알게 하시고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미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셔서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다툴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내 내면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이웃과 더불어 동거하고 함께 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것은 보배로운 기름이 대제사장의 이 머리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고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그리고 옷깃까지 내림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풍성하다고 기록해주고 있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아름답고 복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팔레스틴의 북방에 있는 이 레바논 산막의 남단에 속해 있는 이 헐몬산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사시사철 만년설로 맨 정상이 얼음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최고봉은 2815m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 덮였던 눈들이 녹아내리면서 그것이 요단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게 되는데 약 90km 정도를 흘러내려서 갈릴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상부 요단강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약 300km 이상을 흘러내려서 사해 지역까지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하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이 헐몬산은 그래서 거기에 눈 덮인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이렇게 풍요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식수로 사용하게 되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헐몬산에 갖고 있는 이 수자원은 아주 소중한 수자원인 것입니다. 이 헐몬산은 때로 공기가 지나가다가 그 헐몬산의 높은 곳에 부딪혀서 때로 비가 오지 않을 때라도 거기에 이슬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주위에 있는 평원에 이슬로 내려서 평원을 다시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는 그런 복된 그 산이 헐몬산인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삶이 그의 그 생에 제자들과 함께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이 헐몬산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그런 산입니다. 이 바로 형제와 동거하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과도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두 가지 이 액체가 나옵니다.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이슬이고 또 하나는 기름입니다. 이 이슬과 기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생명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풍성한 것을 함께 나눌 때 바로 그 올리브유를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요단강의 이 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과 이슬은 생명과 축복을 선물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제사장의 기름, 머리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출애굽기 28장 41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인하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 삶의 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것을 내 머리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시편 23편을 쓴 다윗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이 갖고 있는 축복, 인생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끄신 그 삶의 내용을 감격스럽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황야같이 목마르고 다 모든 것이 황무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슬처럼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새롭게 생명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풍요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함께 사랑으로 동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축복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1절은 우리가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누구에겐가 사랑의 빚을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6.25 전쟁 때 돌아가셔서,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버님의 얼굴을 사진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 마음속에 아버님에 대해서도 왜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나는 아버님처럼 그렇게 인생을 짧은 속에서 그냥 허비하고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뭐라고 늘 말씀해 주셨냐면, 얘야, 내가 어렸을 때 하도 울었는데 아마 그 6.25 때문에 그 6.25와 또 그때 어렸을 때 그 주위 사정이 좋지 않아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울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밤새도록 울면 주로 그 아버님이 저를 껴안고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거닐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한테 우리 할머님께서 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쓰다듬고 하는 그것이 결국 나를 이만큼 되게 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까지 하시고 그러나 지금 보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55세 권사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부모님이 때로는 어떨 때 우리에게 섭섭한 느낌을 가지게 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빚진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님의 빚을 지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형제들이 없었으면 우리의 우리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날 때까지 이만큼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에 영향력을 주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영적인 선생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이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예수 믿는 복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친구도 만났습니다. 동료들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함께 가족과 더불어 살고 있고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 이웃들은 우리의 백성들 전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전체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잊어먹으면 우리는 인생을 오만방자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게 되고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가 갖고 있는 노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갖고 많은 부를 즐기고 있는 사람도 그 인생에 근본적으로 빚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사명이 되는 이유도 그것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명감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 천하에 돌아다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빚진 의식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누리면서 살겠다. 그것은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많이 갖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빚진 의식을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족에게 빚진 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부모님에게 빚진 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이 사회에 빚진 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빚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음속에 그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들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고 동거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의식 없이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남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 내 노력인데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한 것인데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형제가 함께 동거한다는 것, 그것은 그런 빚진 의식이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빚이 뭡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큰 빚을 졌습니다. 주님의 그 빚을 내가 갚아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갖고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분명합니다.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홀로 자기 힘으로 태어나서부터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누가 내 몸을 사랑으로 타취해 준 겁니다. 누가 내 마음에 그 고통된 것을 누군가가 타취해 줘서 여기까지 내 삶의 은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혈육이 많아서 그런 복을 받은 분도 귀한 분입니다만 혈육이 갖고 있는 삶의 이 사랑의 질보다 성경은 더 귀하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갖는 이 사랑의 동거함, 시온산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동거함,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형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받들고 사랑으로 공동체로 해야 됩니다만 더 소중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 모습이
마치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온 땅이 촉촉하게 젖고 생명의 씨앗이 낳는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이 기름이 촉촉하게 적시는 그 풍요로움,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서로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교회 안에서 남의 험담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고 서로 위에서 귀한 점을 세워주시고 서로가 사랑의 빛을 졌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것을 함께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두세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흠집을 내고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란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화합의 공동체요,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그것이 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나누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명령한다. 그것은 영생의 복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의 삶, 혹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가정에 많은 손상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지가 있다, 친구가 있다, 서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